네, 우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겪는 어려운 상황을 그냥 지켜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지난번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휴스턴 일대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는데 그 시카고 지역에 있는 어느 아마 미국 교회 같은데 거기서는 그 큰 밴을 몇 대 이제 주문을 해서 직접 그 휴스턴으로 가서 복구 작업을 돕는 그런 교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휴가를 내고 아마 여러분들이 가서 같이 돕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정성껏 우리가 구호 성금을 통해서 그 휴스턴의 분들을 도우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아주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루는 이제 신하들을 데리고 평민 복장을 하고 길에 나갔습니다. 마을에 나가서 사람들 지켜보다가 이제 밤이 늦기를 기다려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길 가운데 놔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밤에 이렇게 놔두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니까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큰 돌이 길 가운데 있는 걸 보고 짜증을 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누가 이렇게 길 한가운데다가 큰 돌을 놔두단 말인가? 라고 짜증을 막 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포도청에서 일하는 포졸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돌을 보고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큰 돌을 길 가운데 놔뒀어? 내가 잡히게만 해봐라. 가만두나 봐라. 이렇게 화를 막 냈습니다. 얼마 후에 이제 농부가 그 옆을 지나가다가 큰 돌을 보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큰 돌이 길 가운데 있는 걸 보니 사람들이 지나가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무거운 돌을 힘들게 옆으로 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서 끝나면 좀 재미없겠죠? 네,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농부가 돌을 옮기고 나서 그 돌이 있던 자리에 보니까 이 비단에 뭐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단을 펼쳐보니 그 속에는 왕이 친필로 쓴 편지와 금 1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이 돌을 치운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힘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왜 도와줬겠습니까? 도와줄 상황도 아니고 도와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냥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 불쌍한 마음으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멸망당할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기원전 627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인 586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를 흔히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유다 백성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유다의 죄가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고 꼭 멸망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에게 가서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백성들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악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뭐 이도저도 없이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딱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내가 이걸 정말 할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결국 심판하실 거다라는 것을 이 예레미야가 몰랐겠습니까? 아니면 알고 있었겠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예레미야는 히스기야 왕의 사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나기를 간구했더니 15년 동안 목숨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기 한 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 이유가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삶의 회복과 축복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유다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70년 후에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회복이 됐고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무엇의 힘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그 눈물의 기도의 힘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속해서 간구한 그 간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을 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의 기초가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누군가를 애처롭게 보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족하고의 관계가 좋으십니까? 다 좋으시죠? 예. 대답을 안 하셔도 다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큰 열쇠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혹시 가족 가운데 뭐 남편이나 아내나 아니면 자녀나 혹시 먼저 잠든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아주 힘들게 하루 생활을 하고 정말 지쳐서 잠든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예, 참 측은한 마음이 들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엄마한테 참 불쌍하다. 예, 안 됐다. 예,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녀들 야단칠 때도 이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야단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녀들이 막 웁니다. 예, 울다 지쳐서 애들이 보통 잠이 듭니다.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야단칠 때는 참 얄미웠는데 그 야단 맞고 울다가 지쳐서 잠든 모습 보면은 참 애처롭죠. 예,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정사역 하시는 분이 쓴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하나 읽었습니다. 이 남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따뜻한 눈빛만 주어도 쓰러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도 살 줄 모른다면 웬만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예, 이런 글을 누가 쓰셨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집에서 제대로 잘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를 안타까워하고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육체적인 것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런 회복의 역사 바탕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36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육체적인 병을 고쳐서 육체적으로 회복시키는 그 마음의 바탕에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참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기진하여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참 불쌍하다, 이 마음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긍휼의 마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삶의 회복과 함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결과는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제일 앞에 팔복이 나오는데 이 팔복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 우리가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함을 주시는데 그 긍휼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이 노아가 이제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 함이라는 아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른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자기 아버지의 그 창피하다는 것을 그냥 고자질한 겁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비웃는 모습에 대해서 다른 두 형제인 셈과 야벳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을 취해서 뒷걸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덮어주었습니다. 결국 이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을 통해서 큰 축복이 내렸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을 긍휼히 여긴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긍휼은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회복되는 결과, 그리고 하나는 축복의 지름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긍휼한 마음, 그러니까 긍휼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와 회개입니다.
기도와 회개. 자, 먼저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방 여인,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첫 마디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자기 귀신 들린 딸을 제발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시든지 예수님께서 좀 판단을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집과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방 여인에게는 이 병고침의 연사를 내려주지 않겠다라고 거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질 않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절하고 간청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결정타를 날리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마치 개와 같다는 겁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치욕적인 말입니다. 보통 여기까지 오면 보통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 욕하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힘듭니까? 응답이 더뎌서 자존심이 상합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자존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면 뭐 자존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내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10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불쌍히 여김을 받는 두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죄를 저지른 다음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사회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 한국에서 목회하시는데 주로 청년들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청년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바로 옆에 청년들이 아주 많이 모이는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청년들 숫자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아주 초대형 교회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있는 교회의 한 자매가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를 방문했다가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옆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좋더라고 입에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시스템도 좋고 열정도 있고 분위기도 너무 좋고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그 목사님께 말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목사님이 기분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왜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떤 손님이나 어떤 분이 옆에 가게는 분위기도 좋고 이것저것 다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도 뭔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교회는 완전히 청년들 중심으로 하는 교회고 또 청년이 10,000명도 넘으니까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옆에 교회 담임하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사실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는 그 옆에 교회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이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하지만 그 땅값이 확 내려가면 배 아픈 것이 싹 사라집니다. 그 목사님 말씀이 그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셨다는 겁니다. 너는 어찌 그리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이렇게 그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작게는 그 교회가 너무나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들 또 다른 교회들 또 한국 교회들 또 더 나아가서 이 복음 전파에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너는 어떻게 너 생각만 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느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회개가 없이는 긍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뤄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하고 또 위로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또 우리 축복의 자리를 인도하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